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CNN 기자를 지냈고 또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리사 나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전사들의 인사법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전사들은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마주 서서 상대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나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나도 당신이 나를 만나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통이. 이 책의 저자 리사 나폴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솔직한 만남이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아주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 진심이 담겨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는 만남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부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여 함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 태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약혼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요셉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기 전에 또 관계를 가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니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 수많은 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또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절친한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은 본문 말씀에 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은 허물을 덮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는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한 사람이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요셉을 원문에 보면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셉이 뭘 하나님께서 요셉을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 그 본문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놓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덮어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를 하고 있죠. 요셉이 지금 농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무슨 불륜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요. 겸손하고 경건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는 상태를 보고 오해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알기 전에 알기 전에 요셉은 오해를 했지만 그 처녀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가만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몰래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러 교훈을 하고 있지만 요셉 예수님의 나신 내력을 마태가 설명하면서 그에 붙인 요셉의 신앙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전사들은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닌 만남은 만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뭐냐? 우리 여러분 지난달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이 뭐냐? 성경은 지금 그때 당시 성경에 쓰이는 2000년 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 심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사랑해요 사랑해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하라.
진정한 사랑이 뭐냐? 행함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통틀어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힘, 어머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널 낳았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과 어머니의 힘은 자녀가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잘못을 해도 또 용서를 해주고 그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또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힘이 권세잖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그 존경심을 표합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자녀를 다른 곳에 가서 늘 험담을 일삼고 그의 허물을 막 들추어냅니까? 어느 어머니가 그러겠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 이런 점이 참 칭찬할 만하다고. 혹시 공부는 조금 못해도 이런 훌륭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세 힘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물론 그 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눈가림으로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랑이 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돌을 들고 와서 다 율법에 의하면 선생님 돌로 쳐 죽게 할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자만 돌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 여인이 범죄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일 거 아니에요? 왜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남자도 정죄를 당하고 돌로 때리는데 왜 힘없는 여자만 그렇게 돌로 때리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정말 공감이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던져라. 정죄해라. 그랬어요. 정죄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은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워준다. 이렇게 가리워준다. 사랑이 뭐냐?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비방을 하고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데 대화할 때마다 다른 사람 험담들 주고 전화 듣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 비방하는 소리 듣고 있고 이게 뭐가 주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의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왜 칭찬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의 그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절약이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겠어요? 막 교회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 칭찬할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한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을 이렇게 묵상하고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지나가잖아요. 그죠?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한 2년만 있으면 저도 한 60이 되면서 금방 청년기였는데 엊그제가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세상이 너무 짧은데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여러분 사람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죠?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근데 그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다 위로받기를 원해서 전화하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서로 만남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책망은 변화를 잘 못 시켜요. 사랑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사랑만. 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흐느끼고 회심을 하고
죄를 돌이키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잖아요. 사랑 외에는 길이 없어요. 솔로몬 임금은 잠언 17장 9절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구한다 그 말은 간절히 열망한다는 뜻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사랑을 구하구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잘잘못만 가리려고 그래요. 잘잘못 안 가려줘도 다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실수하고 이걸 느껴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넘어지면. 실수하면 다시 또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완전히 온전함에 이른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졌다가 무릎도 깨지고. 이런 그렇잖아요. 가정도. 처음부터 여러분 주부 역할을 어떻게 잘해요? 새내기 못하죠. 처음 결혼해 봤잖아요. 처음 남편을 만나고 처음 아내를 만나고 처음부터 남편 역할을 어떻게 잘해요? 못하면 괜찮아.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공동체 주님 사랑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라고 합니다. 파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법률에서 이탈하다. 법과 도덕,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다. 범죄하다 이런 우리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진정한 사랑이 뭐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걸 보면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사랑의 사람만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6 내지 7가지가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데 선물 주고 싶겠어요? 미워하는데 여러분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고 싶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봉투에 축복을 넣어서 여러분 가정에 가져다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그분이 축복이라는 봉투에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안 해야 그분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맨날 그 부르짖는 기도만 가르쳐서 그게 뭔 비밀을 알아내려고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걸 가르쳐 줘야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 여러분, 거기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주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가 17절에 곧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맨날 겸손해라고 한다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맨날 사랑하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주님께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예요. 야고보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베드로서도 교만한 자를 여호와는 물리치시고 그러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된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는 손, 이게 그거죠. 악한 계교, 악한 계획을, 모사를 꾸미는 것. 자, 제일 마지막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해. 여러분,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을, 형제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우애관계가 좋은 형제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거듭 말을 하고 그의 잘못을 또 말을 하고 또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잘못과 죄를 또 지적하고 또 말을 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 이간시키는 거다. 하나님 싫어한 일이에요. 허물을 자꾸 들추는 거, 주님이 싫어한 일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약혼자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 엄마의 허물이 보이고,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허물, 성도의 허물, 장로님 허물, 이 허물이 보여요. 가장 가까운 데서 덮어주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들추어내려 하지를 않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서늘한 어느 날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주님,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누가 보지 못하도록.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죽 옷으로 그 수치심을 덮어줬다.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매는 때렸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나 또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대신 찔러주고, 주님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몸이 상하고. 이게 사랑이라니, 사랑. 이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경배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는 걸 알고도 그걸 덜추어내고 추궁하고 공궁에 빠뜨리려고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고 장로님들이 믿음의 사람인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당시에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 장로들,
율법을 공부했던,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율법학자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 경건에 열심을 냈던 바리새파 사람들, 다 죄만 들추고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 예수님도 늘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다 율법적으로 비춰가지고 정죄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뭐죠? 노동자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목수예요. 평범한 일을 해요. 비천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래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요셉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 것을 알고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잠잠히 혼자 감당을 해요. 혼자 아픔을 감당해내고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해내고. 요셉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저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볼을 발 못 박히고 허리에 장에 찔린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해서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53장은 괴로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달 실수하고 달 잘못을 저지르면 괴롭잖아요. 자기 남편이 늘 실수해 보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늘 실수하고 잘못만 저질러 가보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아픔을 안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포옹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악수 100번 한 것보다 상대방의 허물을 몰래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메시아를 보내고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왜 요셉에게 가정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시 오늘 성경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아요. 그 18절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단 말은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진 거예요. 점점점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 불러온 것을 보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들춰내질 않았어요. 누구와 실수했어? 어디서 실수했어?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교원 여러분, 사랑은 말과 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기르면서 다 젖을 토해버리고 우유를 토해버리고 옷에 다 이 새 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고 아이를 데려가면 다 여기다 토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들추어서 다른 곳에 들추어냅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닦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다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제일 먼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내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시고 구세주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가정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받아줍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